우리가 살아가면서요, 당하는 시험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의 범주에서 우리가 시험을 당하는데요. 첫 번째는 외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나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거죠. 내가 뭘 잘못해서 오는 시험이 아니죠. 그것과 상관없이 오는 오늘 우리 인생에서 찾아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이것을 시험과 연단이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영어로는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시험. 이 사람이 지금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가름하기 위해서 주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테스트의 목적, 시험의 목적은 성장에 있고 성숙에 있습니다. 어느 수준까지 올라가게 하기 위하여서 주시는 시험이 바로 이 테스트라고 할 수 있죠. 둘째로는 내부에서 오는 시험입니다. 나로부터 비롯되는 시험이죠. 내 안에 죄악된 본성, 기질, 욕심에서 비롯된 이 시험. 그래서 영어로는 temptation, 유혹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것의 목적은 뭡니까? 내 안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고 내 한계를 깨닫게 해주셔서 주님의 그 은혜로 내 안의 연약함을 자꾸 깨트려가고 부서뜨려서 여러분 우리를 연단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이 시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둘째에 해당하는 사람이 성령에서 누구입니까? 야곱이죠. 야곱. 야곱이 당한 어려움을 보면요, 다 자기로부터 시작됩니다. 자기의 욕심, 자기의 뜻, 이것 때문에 여러분 다 어려움이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야곱의 여러분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성취입니다. 성취.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얻어야 된다는, 내 손으로 내가 가져야 된다는, 그게 인생의 목적이죠. 성취. 이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죠. 형을 속이기도 하고 부모를 속이기도 하고, 그러다가 자기께 빠져가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이게 여러분 요셉의 여러분 전체 이름 인생 아닙니까? 그러므로 야곱에게 시험 고난은요, 실수와 잘못, 이것이 결국은 자기가 한 실수와 잘못이 이 시련을 통해서 여러분 고쳐지는 과정. 마치 여러분 이 자신에 있는 병을 여러분 이렇게 도려내는 수술과 같은 그런 과정이 바로 야곱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러분 있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여러분 요셉은 어떻습니까? 요셉은 첫째 해당되죠. 자신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계속해서 시련과 어려움이 계속 오더라라는 겁니다. 우리는 여러분 그 시험이 뭔지를 알잖아요. 요셉의 여러분 온전한 성품으로 성장하고 성숙하도록 훈련되고 연단되는 여러분 과정 아닙니까? 그 목적이 뭘까요? 왜 요셉을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사람으로 만들기 위하여서, 그 수준까지 가게 하기 위하여서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여러분 주어지는 그게 시련이 바로 여러분 이 요셉이 여러분 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가운데도 이유 없는 시련과 아픔으로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도 계속해서 이런 어려움이 찾아옵니까? 그것은 여러분으로 인해서 온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계획이 있음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깨어지고 부서져서 더 나아지고 더 성장하고 더 성숙해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여러분 되게 하심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요셉의 인생에 하나님이 관여하심을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05편 17절에 보니까요,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요셉으로 종이 팔린 게 형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한 사람을 보내셨습니다. 어디요? 애굽으로. 왜 보내셨습니까? 하시는 데는 여러분 이유와 목적이 있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한 그 놀라운 계획을 위하여서 요셉을 먼저 보내는 겁니다. 왜 먼저 보냅니까? 길을 닦으라고, 예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사실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네가 먼저 가서 예비하고 그 길을 닦으라라고 하시는 것이 바로 요셉을 향한 인생의 하나님의 계획 아닙니까? 그래서 요셉을 여러분 종으로 이런 팔렸다는 겁니다. 자기는 모르죠. 왜 나는 형들의 시기와 배신을 당해서 내가 노예로 팔려야 되는지 자기는 모르지만 하나님은 계획이 있음을 분명히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이 원해서 간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간 곳입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그곳에 보내셨구나. 내가 내 발로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나를 인도하여 주셨구나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곳에 힘들고 어렵다라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거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는데, 나를 거기에서 보낸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기 위해서 그 길을 닦으라고 이런 보내신 것이다라는 겁니다. 한 인터넷 기사에서 특수부대 위에 특수부대가 있다라는 여러분 그런 제목으로 한 부대를 이렇게 설명하는데요. 이 공군의 공정통제사입니다. 이 CCT라고 하는데요. 이 특수부대에 비하면 다른 뭐 특전사나 수색대대나 UDT는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 특수부대의 구호는요, 가장 먼저 들어가 가장 늦게 나온다. 이게 그들의 구호입니다. 어느 적진에 투입하면 이 구호를 외치는 거죠. 가장 먼저 들어가서 가장 늦게 나온다. 그러니까 그들의 임무가 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죠. 이들은요, 전시가 되면, 전쟁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적진에 깊숙이 침투해가지고 점령할 곳을 딱 점령하고는 뭐 합니까? 그 다음 부대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길을 만드는 겁니다. 안전하게 비행기가 착륙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길을 안 닦으면요, 아무리 특수부대라고 해도 들어올 수가 없는 겁니다. 거기에 이러면 전쟁을 치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전쟁의 승리와 실패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달려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길을 닦느냐에 따라서 이 전쟁의 승리가 달려있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임무를 여러분 맡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하는 너무너무 여러분 위험한 일이 바로 이들이 여러분 하는 건데요.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거 아닙니까? 누군가를 위해서는 여러분 가야 하는 그 일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보냅니까? 혹독한 훈련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정통제사가 되기 위해서는요, 1년 동안 자체 훈련을 하는데 막 극한까지 몰아세우는 그 일을 훈련을 하고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2년 동안 해병대 수색대대나 특전사나 아니면 UDT나 그들이 하는 훈련을 2년 동안요, 똑같이 받습니다. 3년 동안 여러분 그렇게 호되게 훈련합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임무를 완수하기 위해서. 주어진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이 공정통제사가 우리나라에는요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됩니다. 수십만 명의 군인이 있지만 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은요 20명에서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 일이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아무나 보낼 수 없는 거죠. 호되게 훈련을 하고 정말 극한까지인데도 생존력을 키워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이 훈련을 맡게 하는 이 사람을 보면서 저는요 요셉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셉을 왜 이렇게까지 몰아세우나? 왜 이렇게 호독한 훈련을 씌우냐? 요셉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 사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그 사명을 누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위해서 요셉을 보내셨기 때문에 요셉이 훈련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여러분 그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요셉이 애굽으로 보낼 때요 준비가 돼서 보낸 게 아닙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갈 때는요 그냥 철부지입니다. 철부지. 아버지의 편애를 등에 업고요 그냥 기고만장한 천망지축인 여러분 철부지가 바로 요셉인 겁니다. 형들의 마음과 기분은 헤아릴지 못하고 자기의 감정만 여러분 더 우선시하는 아주 미성숙한 여러분 소년이 바로 요셉인 겁니다. 근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먼저 보내시고 거기서 훈련시키더라는 겁니다. 다 훈련시켜가 보낸 게 아닙니다, 여러분. 다 준비가 되어서 애굽으로 보낸 게 아닌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봐도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러분 쓰시려고 할 때 다 준비돼 가지고 여러분 쓰십니까? 거기에 보냅니까? 아주 미성숙하지만 아직 준비가 되지 않지만 거기서 훈련시키는 것이죠. 요셉은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어쩔 수 없는 여러분 현실이고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버티는 것밖에 없습니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버티는 시간 동안 부서지고 깨어지고 여러분 다듬어지면서 하나님 원하시는 그 자리에 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보게 되죠. 여러분 가운데 변화되지 않는 배우자, 자녀, 직장 동료 때문에 마음이 상합니까? 아무리 애써도 변화되지 않는 그 사람들 때문에 낙심이 되고 실망이 되고 마음이 어렵습니까?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겁니다. 왜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에 그렇게 마음을 상하게 하고 마음을 다치게 하고 그리고 관계가 어렵게 만듭니까? 여러분이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영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안에서 여러분 되어지는 여러분 변화인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여러분 변화되는 게 아닌 겁니다. 변화는 그렇게 닥달한다고 잔소리를 한다고 이런 변화되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여러분 삶에 변화가 잘 일어납니까? 오래된 버릇, 잘못된 습관이 여러분 쉽게 떨어져 나갑니까? 아무리 여러분 해서 여러분 말한다고 이런 변화됩니까?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져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깨어지고 부서져야 그 오래된 습관들이 하나씩 떨어져 나가서 하나님의 쓰시기에 편한 사람이 여러분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여러분 하나님이 하실 영역에 여러분이 애를 쓰고 여러분 마음을 써서 여러분 마음이 다치고 속상해서 여러분 마음이 상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그러면요, 하나님의 손에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그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어떻게든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붙드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할 일인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여러분 뭘 해주시겠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이 있다고 여러분 마음 모든 걸 다 해줘도 여러분 그 자녀가 똑바른 길로 갑니까? 그 돈도 여러분 자녀를 똑바로 키우는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께 마음을 다해가지고 막 어딜 가든 쫓아가가지고 여러분 간섭하고 이렇게 해준다고 여러분 그 자녀가 똑바른 길로 갑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면요, 그 자녀들이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신앙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신앙 안에 있도록,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 자녀를 향한 기대와 만족이 아니라 그 자녀가 여러분 가족이 그 신앙 안에 있도록 어떻게든 붙들고 있는 것, 그것이 여러분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우리가 해야 할 여러분 일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빚어질 갈 거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편하다고 여기면요, 하나님이 알아서 그 사람 부숩니다. 깨트립니다.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사용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영광된 내일을 위해서 사용해야 되는데, 아니 사용하기 아직 부족하고 준비 안 됐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준비시키죠. 하나님께서 여러분 깨트려서 여러분 그 길을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들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바꾸려고 만들려고 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기준과 만족을 포기하라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손 안에서 여러분 빚어지고 우리는 그들을 향한 기도의 동력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후원자가 되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형제의 버림을 받기도 하고요, 낯서는 땅에서 노예로 죽도록 고생하기도 하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기도 합니다. 그런 시간이 13년입니다. 여러분 13년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13년 뒤에 몇 살이 됩니까? 누가 됩니까? 요셉이 13년 동안 훈련을 받았습니다. 너무나 호된 훈련을 받았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쓰시는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해서, 영광된 내일의 그 자리에 서게 하기 위해서 13년 동안 훈련 받는데, 여러분 1년, 2년 훈련 받았다고 여러분이 아프다고 힘들다고 포기합니까? 13년 동안 여러분 훈련 받았습니다. 그가 받은 훈련이 뭡니까? 시편 105편 19절에 보니까요,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이런 훈련이 언제까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훈련이 계속된다는 거예요. 어떤 훈련입니까? 말씀으로 연단받는 훈련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연단받는 훈련이라는 게 뭘까요? 요셉을 13년 동안 그 말씀에 연단받게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 걸고 살아가야 되는지 분명히 깨닫게 되는,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을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말씀에 걸고 살아가야 된다는 이런 이 분명한 훈련을요, 요셉은 13년 동안 이런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늘 선택의 순간에 섭니다. 이걸 선택해야 될지 저걸 선택해야 될지 항상 이런 고민 가운데 있죠. 근데 여러분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압니다. 본인이 뭘 선택해야 될지 알지만 고민되는 겁니다. 왜요? 내 안에 있는 이 유혹을 이기기가 어려운 겁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쪽을 선택하고 싶은 유혹이 내 안에 계속해서 일어나기, 그런 유혹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그 훈련, 그게 이런 믿음을 연단받는 겁니다.
요셉에게도 마찬가지죠. 노예로 팔려온 집에서 성실하게 주어진 일을 감당하니까 주인의 신앙과 이 신임과 총애를 받죠. 여러분 2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를 형통한 자가 되게 했답니다. 하나님 함께 계셔서. 형통한 자가 되면 뭡니까? 노예에서 그냥 풀려나는 거예요? 그냥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형통한 자가 되는 게 아닌 겁니다. 그가 하는 일에 하나님 도와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수행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그냥 이 요셉이 그냥 잘 되고 거기서 그냥 먹고 살 만큼 하는 목적이라면 그 훈련 그냥 끝내버리죠. 그렇잖아요. 그냥 그러다가 보디발에 그냥 시종이 돼가지고 거기서 그냥 아들 낳고 잘 사고 거기서 살다가 끝나겠죠.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즘은 거기서 끝나지 않더라는 겁니다. 훈련이요. 훈련이 어떻게 주어집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한 것보다 더 많은 신임을 그 주인에게 받게 하셨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주인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죠. 이건 또 어떻게 보면요, 말씀을 단련되는 훈련이죠.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면요, 어떻게 보면 이게 요셉에게 기회가 될 수도 있죠. 주인의 아내의 힘을 얻어가지고 이제는 이 집에서 이제는 완전히 굳힐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 아닙니까? 근데 요셉은 갈등합니다. 뭘 갈등합니까? 내가 이걸 선택하지 않아야 될 것 분명히 알죠. 왜 모르겠습니까? 나를 그렇게 믿어주고 신임했던 주인을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것. 내 인생을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그 하나님을 내가 배신하지 않아야 되는 것. 이거 이러면 알지 않습니까? 그러나 현실을 바라보면 그래도 내가 아직은 불안한데, 완전하지 않는데 어떻게든 완전할 수 있는 그 뭔가를 붙잡아야 되는 유혹이 왜 안 생기겠습니까? 이것이 요셉에게 이런 시험 아닙니까? 이런 갈등 가운데 요셉은 어떻게 합니까? 주인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여러분 이런 선택을 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런 문제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신임을 선택했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근데 요셉은 어떻습니까?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죠. 야, 도대체 하나님 왜 이럽니까? 아니 이렇게 좋은 걸 선택했으면 아니 뭔가 풀어지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왜 하나님 감옥에 갑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요셉이 감옥에 간 게 은혜입니다. 그게 하나님 하시는 일입니다. 그게 좋은 일입니다. 여러분 19절 20절 보십시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 당시에 이런 죄를 보면요 즉결 심판입니다. 특별히 종이 그러면요 주인은 당장에 죽일 처벌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은 지금 그 자리에 죽어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 집에서. 근데 감옥에 갔죠. 이게 이름 하나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요셉이 간 곳이 왕의 제수를 가두는 곳입니다. 정치범과 같은 정말 중대한 죄를 범할 사람, 다시 말하면 정치범 반역한 사람, 그게 죽는 거잖아요. 그 사람을 가두는 곳. 왕의 특별히 신하들을 가두는, 높은 신분에 있는 것을 감옥에 가두는 그곳에 이름이 이 요셉이 갇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감옥은 뭡니까? 미결수들이 가는 겁니다. 형이 확정된 사람이 아닙니다. 다시 조사를 받아서 이거 풀어줄지 죽일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여러분 시스템은요 오늘날처럼 뭐 10년, 20년, 뭐 30년 무기수처럼 장기로 복역하는 그런 감옥 시스템이 아닙니다. 감옥에 갇히는 거는요 아직 미결수라는 거예요. 아직 결정 안 났다는 거예요. 죽을지 살지. 그래 이 감옥은요 풀려나는지 거기서 죽든지 이 두 가지 하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 집에서 죽어야 하는 요셉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에 여러분 그 죽음에서 살게 하신 겁니다. 감옥으로 가게 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야 되는데 감옥에 가서 생명을 살렸잖아요. 근데 그것도 잠시죠. 잠깐인 겁니다. 왜? 아직까지 미결수니까. 왜 하나님 완전히 살 수 있는 거 주시면 안 됩니까?
완전히 여러분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주시면 되지. 왜 잠깐 꼴딱꼴딱 넘어갈 때 그냥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잠깐 쉴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는 또 거기 합니까? 왜 그럴까요? 그게 끝이 아니니까요.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정신을 차리고 다시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왜 감옥에 가야 됩니까? 거기서 만날 사람이 있으니까요. 거기 가야만 만날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술 맡은 관원장 아닙니까?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설 수 있도록 연결해 주는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노예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설 수가 있습니까? 이거는요, 어떤 수단과 방법보다 안 되는 일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시잖아요. 요셉의 그 길을 통하여서요. 그래서 감옥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잠깐 생명이 연장돼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술 맡은 관원장 만나가지고 바로왕 앞에 서야만 하나님께서 원래 예비하신 그 자리에 앉게 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그 자리에 이끌려고 하나님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완전한 해결 심이 아닙니다. 잠깐입니다. 잠시 정신을 차리고 다가갈 수 있는 짧은 여유. 왜요? 다시 요셉이 걸어가야 할 사명과 길이 있기 때문에. 시편 84편 6절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눈물 골짜기요. 눈물을 흘리지 않으면 지나갈 수 없는 인생의 눈물 골짜기. 여러분 그걸 경험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지금 그 눈물 골짜기로 지나가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샘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샘의 물을 마시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어디로? 나아갈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른 비가 뭡니까? 1년 내내 내리는 비가 아닙니다. 몇 개월만 내리는 비입니다. 그 이른 비를 통해서 재정비를 하게 합니다. 왜요? 다시 나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향한 영광된 내일을 이미 준비하시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 자리에 가기까지, 그 자리에 있을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자격이 될 때까지 우리를 연단하시고 훈련하시고 가다가 너무 지쳐가지고 더 이상 못 가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잠깐 정신을 차릴 수 있도록 잠깐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다시 정신 차리고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여러분 그거 아닙니까? 예전에 어느 지사님이 저에게 고민을 상담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새로 구해야 되는데 참 고민이 됩니다. 아니 직장 새로 구하면 되는 거지 뭐 그게 고민입니까? 다름이 아니라 두 군데가 이렇게 나왔는데 한 곳은 지금 사는 것과 너무 멀리 있는 겁니다. 근데 대우가 좋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너무 멀어가지고 예배를 제대로 못 드린다는 거죠. 주일 성수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고민이 되는 겁니다. 근데 한 곳은 가깝습니다. 가까워가지고 좋은데 대우가 적습니다. 근데 자기 형편에서는 대우가 좋은데 가야 돼요. 먼 곳에 가야 됩니다. 근데 고민이 뭡니까? 그럼에도 내 인생에 신앙이 중요하고 예배가 중요한데 여러분 이런 사람 아직 이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갈등하는 거죠. 믿음 없는 사람이 갈등할까요? 그냥 내 형편에 따라서 어떻게 어쩔 수 없이 뭐 많이 주는데 멀리라도 가야지. 믿음이 없는 사람은 당연히 그렇게 하지만 갈등하고 고민하는 건 그 사람 믿음이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예비하심에도 불구하고 현실은 그렇지 않으니까. 분명히 선한 길 인도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만 그래도 현실은 또 그렇지 않으니까. 여러분 이게 갈등이 바로 믿음으로 연단받는 이 훈련 아닙니까? 인생에서 뭐에 목숨을 걸고 걸어가야 될지를 여러분 이 사람도 지금 믿음으로 단련받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너무 갈등이 있어가지고 기도하면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기도하면서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실 거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이 좀 지났는데 그래서 그분이 어느 날 목사님 제가 결정했습니다. 가까운 곳 대우가 적지만 가까운 곳 가기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내 인생에 정말 이게 이 좋은 대우가 필요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신실하신 믿고 다시 한번 믿음의 길로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라고 대우는 적지만 가까운 곳을 선택했다라고 그렇게 결정하더라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니까
그 대우가 적지만 가까운 것이 전화를 하니까 이미 다른 사람 채용했대요. 참 곤란하잖아요. 아니 내가 믿음의 길 가기로 결정하고 손해가 있지만 그래도 내가 신앙 지고 믿음 지키려고 예배 지키려고 그거 선택했는데 그럼 다 뽑혀버린 겁니다. 남은 건 뭡니까? 저 대우는 좋은데 멀리인 것. 어쩔 수 없구나. 이거 뭐 하나님의 이 길 아닌가 생각하고 거기 또 전화하죠. 근데 거기도 이미 다 채용했대요. 기도하고 고민하다가 시간을 지체하니까 그 두 곳도 다 그냥 뽑아버린 거예요. 기가 막힐 노릇이죠.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을 선택하고 신앙 선택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좋은 것 어디든 가게 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게 이런 인간의 생각이죠. 근데 놀라운 거는요. 바로 그렇게 낙심할 때 가까우면서 대우가 좋은 것이 낫습니다. 거기에 지원해서 거기 가게 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이 직장을 두고 고민하고 기도할 때 이미 거기에 예비해 두셨죠. 근데 그 모르는 겁니다. 뭘 선택해야 될지. 현실과 믿음 사이 얼마나 고민되겠습니까? 그래서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 보시는 겁니다. 그 선택 보시는 겁니다. 이미 다 예배해 놓으신 것 그거 주기를 원하시는데 만약에 내가 믿음이 아닌 현실을 바라보며 현실을 따라갔으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자리 아직까지 그냥 두는 겁니다. 내가 고민하지 않고 내가 그냥 내 뜻으로 그냥 결정해버린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이미 예비하신 것을 카드를 내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말씀으로 연단 맞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인생에 뭘 걸고 살아야 되는지를 여러분 이런 상황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고 깨닫고 교육받고 훈련받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런 모르실까요? 알죠. 뭐가 필요한지를요. 그러나 하나님에게 중요한 것은요, 지금 당장의 나의 만족과 기쁨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자가 내가 준비한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는지, 그 자리까지 갈 수 있도록 어떻게든 훈련하고 연단시켜서 그런 사람이 되게 하시는지, 하나님은요, 그게 목적이고 그게 관심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잠깐의 만족, 잠깐의 기쁨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영광된 그 내일을 주셔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운 기쁨과 만족을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그 날을 주시기 위하여서, 그 자리에 가게 하기 위하여서, 지금은 잠시 힘들지만, 지금은 잠시 고되지만 그 안에서 여러분 믿음의 훈련, 신앙의 훈련을 받아서 그 자리에 쓰임받을 수 있는 자로 여러분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열심이고 하나님이 일하심 아닙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예비하신 자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바로 앞에 서야 되고 바로의 총리 대신이 되어야 되는 거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그 자리에 잘 수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부단하게 훈련시키는 겁니다. 가다가 지쳐 쓰러지면 잠깐 은혜를 주셔서 잠시 살리게 하시고 다시 또 가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 아닙니까? 감옥에 가게 된 요셉, 물론 생명을 건졌지만 억울함, 속상함이 밀려왔지 않겠습니까? 더 힘들어지는 여건과 환경 속에서 인생을 저주하며 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내리신 은혜가 뭡니까? 이름 21절 말씀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2절과 똑같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보디발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 21절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그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했다라고 말씀하죠. 은혜를 받게 했다는 것은요, 간수장의 신임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예 가운데 있을 때에도 마음을 차리고 정신을 차리고 내게 주신 그 일, 노예 일, 내가 최선을 다해서 내가 해야 할 일 포기하지 아니하고 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신임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왜 여러분에게 주신 것에 감사 안 합니까? 일할 수 있는 그것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일이 모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여러분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23절을 현대인의 성경을 보면요, 요셉이 책임 맡은 일에 대해서는 전혀 간섭하지 않았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셨기 때문이다.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신 겁니까? 형통하게 하신 게 뭡니까? 그가 모든 일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내게 주신 그 일을 내가 열심으로 감당할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그것이 잘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 그것이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여러분 그런 뜻임을 여러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 바른 선택을 할 때에 그 일이 결국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이끄는 여러분 길임을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포기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는 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모든 것이 역전이 되는 영광된 내일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포기하지 않고 감내해야 할 일들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른 선택이 무엇입니까?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러분과도 함께 하셔서 포기하지 않은 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향하여서 여러분 나아갈 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예비하신 그 길로 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